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그 프로에 선풍기 아줌마라는 그 분이 출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본명은 한혜경 씨라고 하는데요. 이 한혜경 씨의 얼굴이 인터넷상에 올라와서 언젠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녀의 20대의 얼굴이 인터넷상에 오늘 또 검색을 해보니까 떠 있더라고요. 20대의 얼굴이 올라와 있는데 상당한 미모를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얼굴만 예뻤던 것이 아니라 상당한 노래 실력이 있어서 음반을 낼 정도로 상당한 실력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외모에 만족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혜경 씨는 얼굴을 고치고 또 고치다가 결국에는 불법 시술 성형까지 이제 받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술을 받으면 받을수록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형 중독에 빠지게 되면서 무려 여러분 불법 성형 시술을 20여 차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것을 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자신의 얼굴에 실리콘을 넣게 되고요, 콩기름을 넣게 되고 또 파라핀을 얼굴에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중독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이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시달리게 되면서 이제는 환청이 들리게 되는데 환청 소리가 파라핀을 넣어라, 콩기름을 넣어라, 이런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면서 불법 시술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의 얼굴이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3배 정도로 더 큰 얼굴이 되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선풍기 아줌마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선풍기 아줌마라고 이름이 붙여진 한혜경 씨는 2018년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가져온 비극의 한 단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남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사람들마다 열등감을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분처럼, 선풍기 아줌마처럼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한 열등감,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 버는 것도 그 열등감을 치료해 보려고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학력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지나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학력 위조라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가문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사는 사람 보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사건 사고들 중에 보면 그냥 이유도 없이 잘 사는 사람이 미워서 죽였다라는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문에 대한 이 열등감이 있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열등감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리는 만무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그 관계가 원만하지 않겠죠. 트러블 메이커처럼 늘 예민하게 이 고슴도치처럼 뾰족 그렇게 등을 세우고 그렇게 나를
세운 채 살아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모험하기를 매우 부담스러워하고 또 꺼려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해도 이미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된다, 못한다,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무슨 설레임이 있고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신 이유도 바로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동력자의 관계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를 사람은 반드시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요 여러분 교제를 하거나 관계를 맺는 게 그렇게 여러분 버거울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등감에 빠져 있는 이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서의 40년의 삶을 누가 살게 됩니까? 모세가 살게 되면서 그곳에서 당시 최고의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야말로 모세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던 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세가 마음먹으면 뭐든지 척척할 수 있고 또 그에게는 엄청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일생일대의 최대의 좌절을 맞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니까 갑자기 순간적인 울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서 숨기게 되는 그 일이 발각이 드러나게 되면서 모세는 이제 애굽 왕자로서의 삶은 끝내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생각에는 아마도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이 짧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날이 빨리 돌아올 거라 생각했지만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보낸 그 시간은 무려 40여 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어땠을까요? 아싸라 삐야, 신난다,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해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데에는 여러분 분명하고도 확실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결코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제가 도대체 누군데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저는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도망자로 그것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바로 왕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답니까? 여러분요, 제가 요즘에는 유튜브를 네이버보다 유튜브 검색을 더 많이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영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는 광고성 위주로 올라오는 이 블로그들이나 홍보성들이 많지만 유튜브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다 유튜브를 검색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참 느낀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정말 뛰어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좀 속된 말로 천지빽깔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들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이 목회자로 부르시고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모세 말고도 아마도 모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 말고도 내 형만 보더라도 내 형이 나보다 훨씬 말도 잘하는데 나 말고도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 알고 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내 지금 형편도 이런데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내 심경을 건드리십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모세는 자신이 없었던지 하나님께 재차 다시 묻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지금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간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내가 가서 말을 할 때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나조차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4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곧 이제 너는 열등감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그 자리로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면 하나님 오케이, 그리고 승낙을 해서 여러분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핑계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말재주가 없다라는 거죠. 나는 언변이 뛰어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말이 어눌하고 혀도 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열등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조리 있게 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벙벙하다는 거예요. 더듬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라고 한다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나는 적극자가, 나는 아니다, 적임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곧 나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모세가 처음부터 말을 못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모세가 40년을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애굽 왕자로서 보냈잖아요. 궁전에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배웠던 그 교육들이 무엇이었냐? 수사학과 그리고 웅변 교육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사학에 이 언변에 뛰어났던 사람,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누가 있었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볼로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말만 하면, 말만 들으면 막 사람들이 뻗뚝 넘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말은 못하니까 이 편지를 써야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는, 다 달란트가 다른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 말을 잘할 수 있는, 말을 잘 못했어도 말을 잘할 수 있는 언변술들을, 또 스킬들을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육을 받았던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와서 40년 동안 이 장인의 양을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말 잘하는 목사들 보면 되게 부럽거든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할까? 저는 이거 원고를 가지고 있어도 말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원고도 있는데도 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을 그렇게 잘할까? 잘 풀어낼까? 쉽게 할까? 그분들 볼 때마다 이 머리가 숙여지는데요. 여러분, 이제 모세가 애굽 그 왕자로 살면서 그러한 교육들을 받았지만, 여러분 40년 양을 치면서 얼마나 말을 했겠어요? 양을 치는데 양은 어떻게 칩니까? 와 했던가 했겠죠. 해야, 말을 해야 뭐 그런 말들만 했겠죠. 와 하면서 불어가지고 오게 만들고 얼마나 말을 했겠어요? 말도 많이 안 했겠죠. 여러분, 말을 안 하면요, 설교자가 강단에서 몇 주만 쉬어도 말을 잘 못해요. 짐승들만 끌고 다니면서 초라하게 지내는 동안 여러분, 또 사교성도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겠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죠. 게다가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볼만했는데, 괜찮았었는데, 나이가 늙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열등감이 모세 안에 자연스럽게 찾아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말주변도 없어지고 나이도 들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이제는 매우 두려운 일처럼 아마도 여겨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철저하게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열등감에 빠져있던 모세에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자신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할까요?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기대감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열등감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그러한 모세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만약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이며 또 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한심한 존재이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는 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등감에 빠져 있던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 가서는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20절에 가서는 내가 손을 뻗어 그들 가운데 행할 모든 기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욱이 21절에 가서는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해서 너희가 떠날 때에 결코 어떤 손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빈손으로 거지가 되어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니에요? 인격적인 분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딱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열등감이 심한 이런 거죠. 내가 모세 너를 불렀는데, 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내가 너를 불렀는데 그러면 네가 예하고 순종하며 나와야지. 나도 계속 이렇게 반문하고 이런 거 있잖아. 어쩔 시구리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기업들은 사장이 말을 하는데 한 번 정도는 겸손의 마음으로 그 생각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할 수는 있지만, 두 번, 세 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사실 너 말고 또 다른 사람 많은데 네가 지금 배불렀네? 당장 사람 교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나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 말고 다른 사람 세울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열등감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기대하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모든 기적으로 애굽을 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열등감에 빠져있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열등감에 빠진 나머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가 아닌 과소평가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피해야 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과대평가예요. 자기 자신이 연약한데 자꾸만 과대평가하고 포장하는 거, 이것도 버려야 되겠지만 반대로 어떻게 해요? 과소평가하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버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쓰레기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 안에 어떤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패배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딱 지금 붙잡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랍기 때문에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이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은 모조품이 아니라
여러분은 짝퉁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가치 있는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근데 뭐가 아쉽다고? 뭐가 하나님의 부르시는데 여러분 나는 못한다고 뭘 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해야 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집트에서 너희가 당한 일을 보았다. 그러니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통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두 가지 일을 말씀하는데요. 이 모세가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이 무엇이었냐? 하나는 애굽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애굽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실을 그대로 너는 말하라 라는 거였죠.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애굽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동족들이 나를 따라줄까? 또 내가 하는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응은 해줄까? 아니 나는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내가 40년 동안 양을 치던 자였는데 흠이 많고 결점이 많은 자였는데 아니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것들이 혹여나 들통이 나면 어떨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애굽으로 가라는 거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가라는 겁니다.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모으시고 바꾸셔서 너를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세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계산하지 않고 가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모세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말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을 개역 개정해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셨다 하면 이 말이 뭔 말이냐면 그렇게 가서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쭉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서 말하기만 하면 18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았어요?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너는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면 그들이 뭐 들을까 말까 이거 생각할 필요 없이 너는 말만 파수꾼처럼 외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도록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셨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신경 쓸 것은 열등감이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며 애굽으로 가는 일과 함께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부목사 때 전도를 제가 전도 담당을 해서 전도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전도를 되게 전도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날. 그래서 하나님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근데요 그날 그 전날이 일개부에 비가 내린다는 게 없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더니 비가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할렐루야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문자를 보냈죠. 목사님, 비가 오는데 목사님, 전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저는 전혀 마음 없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보냈는데 목사님이 비가 오니까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즘 자주 쓰는, 기분이 째졌습니다.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를 출근했는데 비가 멈췄습니다. 비가 멈췄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목사님한테 안 하는 핑계를 대서, 목사님, 전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뭐 그때 뭔데 콩나물 막 그 전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비타민 전도도. 목사님, 그래서 이 전도할 수 있는 물품이 준비가 안 돼서. 그랬더니 주보를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하게 됐습니다. 참, 제가 전도 담당 목사로서, 또 부목사, 이건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전도를 하러 가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수시로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사람 좀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가서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만나는 사람들, 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만질 거고, 네가 그 마음까지 만지려고 하니까 그 다음 순서까지 생각을 하니까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너는 뿌리기만 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처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다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 예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너희가 떠날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절대 빈손으로 너희들을 떠나 보내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 저는 참 가진 게 없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그렇다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뚜렷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제 신도림 중앙교회를 제가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가 절로 되면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또 큰 힘과 이루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자신은 정말 보잘것없고 계산이 되지 않는,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사람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모세가 40년의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것을 아마 어디 가서 모세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있잖아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아니 대학원 때까지 6년 동안 짜장면 배달한 거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 못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무슨 자랑이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에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나는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여러분 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시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혹시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빈손으로 떠나보내지 않을 것이다. 애굽에 기적을 보여서 애굽을 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하신 축복을 남은 3일 동안에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